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 마태 2장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켜 말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제목 한번 할까요? 주님의 타작마당. 다시 주님의 타작마당. 주님께서 자기 곡식들을 타작해서 곳간에 넣고 죽정이, 곧 알맹이 없는 죽정이는 다 불에 던져놓는 주의 심판을 가리켜서 주님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했고, 주님께서는 타작을 할 때에 그 마당을 정하게 해놓고 타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흠결이 없고 또 그 심판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그 주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12절에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은 누구를 심판하는 심판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그 심판은 어떤 성질의 심판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본문을 읽었으니까 헤롯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서 저는 그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역사상 집안이라고 하면 집안, 가문이라고 하면 가문 중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문을 봤을 때는 헤롯의 집안이 제일 불쌍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부터 시작했던 이 헤롯의 가문은 헤롯 대왕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가문 이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그 로마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배우고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 유대는 로마의 직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 호적하러 마리아 요셉이 저 그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지요. 그 호적하라 했던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배우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배우는데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하라 했던 그 아우구스토 시대 때에 그 유대의 임금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다, 왕이 난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해놓고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그 애굽으로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피신 갔을 때에 유대 땅에 있는 3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였던 임금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임금이 헤롯이고,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그 로마와 애굽은 이 약간 상극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지 못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죽고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임금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아마 그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지 책을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죽고 난 이후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어 놓으니까 시신이 썩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은 거지만은 이 헤롯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배가 터져서 속이 다 썩어가지고 살아있는데 속이 다 썩어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던 임금이 헤롯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배가 터져서 죽은 임금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고 죽은 임금이 있는데 헤롯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데 아들이 많습니다. 아들은 많은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은 한 4-5사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도 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그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임금이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적발돼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처형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첫 번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임금이 됐고,
유대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 임금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놓은 헤롯 아켈라오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고, 헤롯의 아들들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나라 통치하는 지역을 딱딱 갈라줍니다. 너는 어디, 너는 유대, 너는 뭐 사마리아 어디, 너는 뭐 이렇게, 너는 이두메, 뭐 이렇게 쭉쭉쭉 갈라줘서 아들들이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아켈라오가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하는 아켈라오가 되고, 세 번째는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있는데 나중에 세 번째 아들로는 뭐 넷째가 될지 몇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인 사람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자기 동생 안디바가 더 형입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빌립이 죽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삼은 이래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이러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끊겨서 죽었던 헤롯의 아들이면서 유대 임금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곧 이 헤롯 안디바가 아들 중에는 제일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방해를 많이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시대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령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 가장 큰 불행했던 집안이라면 헤롯의 가문이요 헤롯의 집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헤롯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그랬고, 헤롯의 아들이 헤롯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도 처형해서 죽이고,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유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역사를, 아버지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를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넘겨서 죽이는 그 역사를 했던 것이 헤롯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복음의 역사를 끊으려고 했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거기에 수종되었고 거기에 도구가 되었던 집안이 헤롯 집안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방해 역사, 대를 이어서 가문 전체가 대를 이어서 로마에서 인정해줘서 헤롯은 유대 사람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에돔 족속을 전부 누구 다 유대인이 돼 이렇게 해서 다 유대 족속을 만들고 자기도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제가 양성원 다닐 때 양성원 교수님한테 묻기를,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이 곧 헤롯 가문을 볼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 가문인데, 그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이유가, 헤롯의 역사가 원래 본토 에돔 족속이요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자칭 유대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으로 된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던 것이, 헤롯의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해에 반대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을 두고
8절 한번 봅시다. 8절.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유대인들 너희들 회개시키려고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곡식 알곡을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딱 해놓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하는 이 돌이 막바로 누구를 가리키며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인 우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은 너는 돌멩이야 라고, 넌 돌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생명 없는 돌과 같은 돌멩이나 저 바위나 돌이나 너거나 뭐 똑같은 이방인 똑같은 거야. 너희는 그냥 돌이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숭배하신 목사님께서 그 금정산에 가가지고 큰 바위를 보고도 울면서 울었다는, 저것도 몇천 년을 사는데 나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그것 가지고도 그 삼봉산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산에 가서 큰 바위를 보고 울었다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라고 이렇게 딱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삼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딱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대속하신 대속 역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곧 우리는 돌멩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를 맞이했다는 이 말입니다. 참 세례 요한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기 아들을 삼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딱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불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앞에 놓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의 이 세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세례 요한은 없습니다. 왜? 자기는 회개의 세례만 베풀 뿐입니다. 회개의 세례,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역사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보내서 돌멩이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삼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 자기의
심판의 타작마당 알곡을 곳간에 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것인데 그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그 역사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타작마당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돌멩이 되었던 돌멩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곧 돌멩이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들 됐는데,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무 깨끗한 거기에서 있는 대로 정확무오한 그 심판을 내리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갖추어 가져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흠과 점이 없을 깨끗한 성령의 회개. 다시 성령의 회개. 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회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정하는 회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잡아야 될 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돌멩이였던 우리를,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돌멩이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삼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들, 원래 돌멩이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는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알고 온 곳간에 넣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돌멩이였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뭘 준비해야 되고 뭘 갖춰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회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회개. 성령의 회개. 성령의 회개란 말은 성령이 내게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고치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장하는 회개요, 성령이 인정하는 회개요, 또 성령이 보증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준 그 세례의 엄격함보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맞추어서 회개하는 성령의 회개가 더욱 엄격하고 더욱 바르고 더욱 흠이 없고 더욱 완벽한 회개를 주님이 원하고 그 심판을 한다 하는 이것이 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이렇게 보고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했구나,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이 역사가 있었네, 그것만 알고 넘어가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분 심판 앞에 너희가 갖춰야 할 것은 돌멩이들도 하나님 아들 삼을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역사 속에 돌멩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이방인 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회개를 갖추어 가져야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역사는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주님의 희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는 돌멩이였는데
유대인들은 있고 우리는 돌멩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우리에게 대한 심판은 성령의 심판이구나 하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속에 와서 주장해서 하는 회개가 돼야 되고 성령이 만족하는 회개가 돼야 되고 성령이 됐다라고 보증해주는 회개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구약 시대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세밀하고 더욱더 엄중하고 더욱더 명확한 그런 심판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심판하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가문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어린아이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가 그 아들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는 이 역사를 했던 헤롯의 가문과 같은 저주받은 가문도 될 수 있다라 하는 이거 하나를 두고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주받았던 돌멩이인데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뒀으니 그 성령의 회개를 갖추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